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비행기 조종사 훈련을 받는 그런 훈련생이 교관에게 비행의 기본에 대해서 계속 듣게 됩니다. 이 교관은 어떤 경우에도 계기판을 믿어라 라고 말해줬습니다. 다시 말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계기판을 믿어라. 그가 첫 비행을 하게 됩니다. 구름 위로 높이 날아가는데 밤하늘에 떠있는 별빛이 마치 땅 위에서 반짝이는 전기불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하늘을 땅이라고 판단하고 착륙해야 되는구나 하고 내려가다가 불현듯 떠오른 말이 있었습니다. 계기판을 믿어라. 어떤 경우에도 계기판을 믿어라. 교관의 말이었습니다. 계기판을 바라보니 그것은 분명 하늘이었습니다. 고도가 높았습니다. 사실 그날 첫 비행을 나간 이 비행사 조종 훈련하는 이 사람은 그 계기판이 고장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의심에도 계기판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완전히 계기판을 믿어라. 그 말이 마음에 새겨진 것입니다. 그러자 비행기가 정상적인 고도를 맞추고 무사하게 착륙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첫 비행에 나가는 조종사에게 교관이 귀가 따갑도록 어떤 경우에도 계기판을 믿어라 라고 해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고 나가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성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내 삶의 기준 삼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날까지 믿고 나가야 할 것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애굽을 떠나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한 모세를 따라온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백성들이 마침내 가나안 목전에 섰습니다. 가나안 목전에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새롭게 저들의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목지에 들어서라. 마지막 관문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기였습니다.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건너가라 한 시기가 요단강 물이 1년 중 최고 수위에 있던 강물이 엄청나게 불어난 때였습니다. 이 시기가 얼마나 심각한 시기인지 오늘 본문 여호수아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였고 이것은 물이 언덕에까지 넘치는 시기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도착한 때가 마침 곡식 거두는 시기요. 이 시기는 북쪽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헐몬산에 수많은 눈들이 녹아 내렸고 그리고 늦은 비가 내리는 시기였기 때문에 요단강 물이 평소와 완전 다른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 요단강 폭이 30-40m 될 정도로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고 깊이도 수미터에 이르렀고 더군다나 거대한 급류까지 이르렀고 강물이 각둑을 넘어 벌판같이 사정없이 넘치는 범람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범람하는 요단강에 발을 내딛고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을 건널 엄두조차 내지 못하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에 들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목숨 걸라는 것인가? 더군다나 이 길은 이전에 가보지도 못한 길이고 이전에는 이러한 도전이 있을지도 이러한 모험을 해야 할지도 몰랐던 저들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가 보지 못했을 것이다. 이전에 이런 길은 지나가 보지도 못했을 것이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길을 건너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장 갈망하는 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단연 평안, 단연 안정, 근심 걱정 없는 무탈함이란 단어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리스크를 다 줄이고 싶을 것입니다. 재정적인 안정, 직장에서의 안정, 또 사업장의 안정, 노예 안정을 찾아갈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위험도 없는 상태, 자신만의 견고한 안전지대를 구축하는 것이 현대인의 큰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성향은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꿈을 묻습니다. 너 무슨 꿈을 갖고 있느냐? 예전에는 그 꿈이 다양했습니다. 도전적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딩 주인이요. 안정적인 삶, 그것만 그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청소년들이 꿈과 비전을 품지 않습니다.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꿈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고스란히 스며들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내 안전지대를 지켜주시는 경비원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내 삶에 조금의 흔들림이나 손해나 갈등이 생기는 것을 극도로 꺼려합니다. 그저 아무 일 없이 마음 편하게 예수 믿고 싶고 마음 편하게 교회를 다니게 해주는 소극적인 평안이 그들이 구하는, 많은 이 시대의 현대인들이 구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아무런 도전 없고 아무런 모험도 없는 신앙생활이 정말 안전한 신앙생활일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안전한 꿈을 꾸고 아무런 목표도 없이 사는 것이 그들의 인생이 정말 잘 되는 인생일까요? 의사며 작가였던 그리스도인 폴 트루니에는 그가 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인생은 모험이다. 그러니까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도 가는 겁니다. 사실 그러한 모험이기 때문에 다 주저합니다. 모험의 결과가 실패가 아닐까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진짜 모험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중요한 우리의 삶에 함께하는 놀라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말씀 의지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내 삶을 지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모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험이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지휘해 가시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때로는 오히려 신이 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시는데, 홍해를 건너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무작정 홍해를 건너라고 하신 건 아닐 거야.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신 것은 아닐 거야. 홍해를 어떻게 건너가라고 하실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라고 하실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 두렵지만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 폴 트루니의 책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험으로 사는 인생은 두려움 없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각종 두려움을 충분히 인지하는 가운데 영위하는 삶입니다. 모험으로 사는 인생은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홍해를 건너갑니다. 두려움이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 모험으로 사는 인생은 두려움도 있지만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모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결국은 홍해를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앞으로 나아갈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라. 저들은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돌고 돌았는데 한 10년 더 돌지 후퇴할 것인가?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는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깨어 기도하라고 하실 때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철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실 때 그 말씀을 쓰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의 안전지대만 지켜주세요, 요것만 하게 해주세요 하는 성도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그 뒤를 따라가라.
본문 11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가로막힌 요단강의 거센 파도가 있지만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이 든 그 어깨에 언약궤, 그 언약궤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조건을 하나님께서 붙이셨습니다.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에 2000규빗의 거리를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의 앞부분을 다시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오늘날 2000규빗은 환산하면 약 900m에서 1km 정도의 거리입니다. 가깝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꽤 먼 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2000규빗의 거리를 뛰게 하고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200만 명이 넘는 대인원이 모두 언약궤를 봐야 합니다. 앞에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자, 언약궤를 따라가자, 그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안타까운 모습들이 종종 보입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까지 신앙이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가 신앙생활을 이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부모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따라오게 했어야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가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정의 자녀를 위해서 방마다 다니면서 새벽마다 자녀를 붙들고 위해서 기도하면서 부모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구나. 그리고 기도 소리를 들려줘야 됩니다. 이 아들을, 이 딸을 사랑해 주세요. 이 딸의 미래를 열어주세요. 그 귀에 하나님의 말씀, 기도 소리를 들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응답을 나눠야 됩니다. 엄마가 기도했는데, 아빠가 기도했는데, 너를 위해 기도했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뜨겁더라.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더라.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같다. 너의 인생을 열어주시는 것 같다. 기도를 보여주고 기도를 들려주고 기도의 간증을 나누면서 내가 아니라 언약궤를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내 경험과 지식을 앞세워 하나님보다 먼저 강물을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수영할 만큼에, 나도 예전에 요단강 건너가는 이 정도는 건너가 봤어. 내 생각대로 내 식대로 해볼 거야. 그러나 도전적인 믿음이라고 내 열정대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고집대로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나아가고 멈추시면 멈출 수 있는 하나님 말씀 중심의 브레이크와 엑셀을 바로 밟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8절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요단 강물이 계속 내려오는데 먼저 요단에 들어서라. 요단강의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봅니다. 본문 15절, 16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난 한 곳에 쌓이고 아라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과거 출애굽 때 홍해는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앞에 두고 모세가 기도할 때 지팡이를 내리쳐라 그랬더니 홍해가 먼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 바다를 하나님께서 갈라놓은 곳을 보고 그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그들은 홍해가 갈라진 것을 확인하고 안전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0년이 지났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강물을 먼저 갈라주지 않으셨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무서운 기세로
탕물을 일으키면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명령합니다. 그 범람하는 강물에 너희 발을 먼저 담가라.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은 애굽을 막 출발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초보 시기에 하나님은 다 보여주시고 그대로 걷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40년이 지났습니다. 요단강에서의 그들은 성숙하고 성장해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의 믿음이 달라져 있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중에 1년 차나 10년 차나 20년 차나 30년 차나 40년 차나 똑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성장해야 된단다. 이제는 성숙해져야 한단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달라져야 한단다. 여기가 시작이다. 요단강이 시작이다. 이제까지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았어도 이제부터 가자. 이제부터 믿음의 발을 내딛자. 요단강물 아직도 철철 넘치는데 이제는 좀 성장하자. 하나님이 갈라놓은 길이 아니라 말씀 의지에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도 부름받은 사람들이지만 인간이에요.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강물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뛸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을 것이며,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의지에서 강물에 발을 담굽니다. 그런데 그 뒤를 그 백성들이 또 따라옵니다. 그들의 이성이 깨지고 두려움이 멈추는 바로 그 순간, 발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 말씀 의지하고 아멘, 아멘. 그 순간 저 위에서부터 흐르던 강물이 멈춰섭니다. 벽을 이룹니다. 기적을 일으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섭니다. 그들이 들어서자 위에서 흐르던 물이 그들 앞에 멈춰섭니다. 그때 그들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7절입니다.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알게 되리라.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가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할 것이다. 오늘이 바로 너희에게 믿음의 그날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내딛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그 시간이 될 것이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등장합니다. 아람 나라의 대장군입니다. 전쟁터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하는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의 몸에는 문둥병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대단한 분이지만 안으로는 몸이 썩어져 이제 얼마 후에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에는 이스라엘에서 데려온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하루는 심부름하다가 주인 어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고향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만나시면 분명히 고침을 받으실 텐데 그 선지자를 찾아가시면 고침을 받으실 거예요.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병을 고침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기대하며 이스라엘로 갑니다. 많은 선물까지 안겨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찾아가 선지자 엘리사의 말을 듣는 순간 실망합니다. 처방전이 너무나 단순합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당신의 몸이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도 직접 와서 환대하면서 말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사환을 보내서 그 사환이 선지자께서 이렇게 하시더랍니다 라고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빈정이 상했습니다. 나아만이 기대한 것은 선지자가 와서 환영하고 안수해 기도해주고 그를 향하여서 기뻐해주고 잘 오셨다고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기도는커녕 기대할 수 없는 환대는커녕 만나주지도 않고 무시하는 듯하는 태도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냥 가버리려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그의 신하들이 붙듭니다. 간청합니다.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만약 나만 장군님 이 엘리사가 나와서 이렇게 하시라고 환대했다면 7번 아니야 10번도 20번도 그 요단강에 가서 씻지 않았겠습니까? 한 번만 해봅시다. 한 번만 해봅시다. 주변이 좋았습니다. 신하들이 좋았습니다. 그러자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가기를 힘씁니다. 말씀을 따라 해봅니다. 순종합니다. 문둥병이 치유받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조금 다니면서 중간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중간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려면서 중도에 중간평가합니다. 기도해도 안 되대. 말씀 따라 살다가 중간평가합니다. 말씀 따라 해도 안 되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믿으니까 기도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응답을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간평가해서 기도도 중간평가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7번 몸을 씻으니 깨끗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니 멈춰 선 줄로 믿습니다. 해볼까 말까가 아닙니다. 말씀하다가 그만두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앙생활은 중간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끝까지 얘기해 주세요.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중도에 포기하려는 마음이 들 때 가족 가운데는 적어도 엄마가 기도하고 있으니 너도 힘 좀 내봐라. 당신 힘 좀 내세요. 함께 부추겨주고 믿음의 용기를 주고 함께 기도할 가족이 있어야죠. 그럴 가족이 없으면 믿음의 동반자들이 있어야죠. 마음에 찬물을 끼얹은 듯 그렇게 한다고 되더냐? 그런 사람이 혹시는 없겠죠. 여러분의 가정은 서로 용기를 주고 붙어다 주고 이 나만 장군의 신하들처럼 한 번만 해보시죠. 한 번만 해보시죠. 다 그런 가족이시죠? 왜 가만히 계세요? 아멘이 크게 나오셔야지. 다 그런 가족이시죠? 그러시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5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나와라.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한다. 불신앙, 의심, 불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축복,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불신앙, 의심, 불신, 성결치 못한 삶 안 된다. 믿음으로 성결케 하고 불신 버리고 믿음으로 나가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행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단강 물이 멈춰섭니다. 제사장들은 강 한복판에 가장 깊고 위험했던 그 자리에 언약궤를 메고 굳건히 섭니다. 왜 강 한복판에 물이 가장 세차고 깊은 그곳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빨리 가도 힘들 텐데 그곳에 굳건히 메고 버텨섰겠어요? 200만 명의 사람들 중에는 노약자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노인들이 있습니다. 걷기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들이 다 안전하게 건널 때까지 자리를 지킵니다. 묵묵히 지킵니다. 믿음으로 지켜냅니다. 17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비록 내 눈앞에 현실이 범람한 요단강처럼 두렵고 걸칠지라도 오늘 이 시대가 범람하는 요단강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나보다 앞서 행하신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말씀의 의지에 믿음의 발을 내디디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가나안의 축복이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인슈타인이 한 말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은 새로운 일을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사람이다.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새로운 일을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으면 폭풍을 만날지라도 파손될 염려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배는 항구에 묶어두려고 만든 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필 요단강 물이 범람하는 시기에 어떤 때 요단강 물은 이 허벅지 밖에 차지 않아서 그냥 걸어도 건널 수 있는 시기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1년 중 가장 요단강 물이 범람하는 시기에 인도해서 그 시기에 굳이 건너라고 하실까요?
40년을 돌고 오셨기 때문에 기다려 요단강물이 건널 수 있는 때까지 기다려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 왜 강물이 이렇게 범람해서 넘실거릴 때 건너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지금이야말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를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발견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인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메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바라봤다면 그들은 흔들렸고 넘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교회로 나오면서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빠도 신앙생활 좀 하고 엄마도 신앙생활 하지만 아빠도 엄마도 늘 실수할 때도 있단다. 말이 실수할 수도 있고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고 기도하다가 안 할 때도 있단다. 엄마가 가장 기도할 때 의지하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아빠가 믿음으로 살 때 가장 힘써 믿음 생활하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엄마가 기도하던 기도를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단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언약궤를 들고 있는 제사장들 좋을 때도 있지만 그들은 인간이라 그들도 연약해 쓰러질 때 있고 근심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신 것은 그 레위인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메고 있는 언약궤를 바라봐라. 오늘 언약궤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세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의심할 때도 있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다가도 흔들릴 때가 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을 보고 우리 결심합시다. 함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런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도전하지 않는 인생은 기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셔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때 열릴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아가기가 두렵고 혼란스럽고 불안하시죠? 지금 요단강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그 요단강은 우리를 좌절시키고 낙심시키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좌절시키려고 절망하게 하시려고 요단강 물이 범람할 때 굳이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인도해 주신 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때 건너가라고 하셨을까요? 순종의 기적을 경험하라고 하신 것이 아닐까요? 요단강을 건너간 그 백성들이 얼마나 간증이 뜨거웠겠어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어. 가장 범람할 때 건넜어. 언약궤를 따라갔더니 요단강 물이 내 앞에서 멈춰섰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는데 이 물이 멈춰섰어. 믿음으로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 이러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단강 앞에서 두려워하지만 그들은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세상이 불안하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고 다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주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에 펼쳐지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항상 믿음으로 해봐 종훈아, 기도하면서 해봐, 아빠 엄마가 함께 기도해 줄게 할 때 너무 좋았습니다. 네가 믿음으로 할 때 우리도 함께 기도할게. 저희 아내와 자녀도 그럴 때 너무 기뻤습니다. 아빠 기도하면서 아빠 할 때 나도 기도할게요. 저도 기도로 도울게요. 당신을 기도로 도울게요 할 때 힘이 났습니다. 성장해서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었지만 어떤 친구는 믿음을 경시하고 그렇게 한다고 되느냐고 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은근히 하지 말라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친구들 중에 믿음으로 해봐 하는 친구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믿음의 격려 기도하면서 살아내보자, 이겨내보자, 해낼 거야 하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분들이 격려해 주셔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이러한 은혜가 서로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 힘내봐, 여보 힘내봐,
얘들아 힘내봐, 우리 함께 해보자. 저는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은 그 성령 하나님을 지금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이 한 주간도 우리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